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대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행하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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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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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피로가 안 풀리네요. 어젯밤에 음식 먹은 게 좀 차은 것 같아가지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자, 5월 26일 목요일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말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변한 상황, 변함없는 언약.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호되게 꾸짖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으름장을 놓아서라도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우레를 동반한 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자 경고였습니다. 아픔보다 나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하느님이 경고하시는 혹은 책망하시는 죄가 없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함으로써 하느님을 버렸지만 하느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기쁘게 용서하시며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구한다고 모두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왕을 구한 것처럼 구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하면 하느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야 하지만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온통 성공과 안락한 삶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만 세우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느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그들의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구원만을 취하려는 자세는 도리어 반역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은 돈, 높은 지위, 뛰어난 지도자, 큰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나의 순종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하고 공동체는 지도자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맡아주어야 합니다. 주여,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하느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 하느님이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구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무엘은 하느님의 용서를 전하면서 부디 하느님만 섬기면 해가 없을 것이다. 언약에 충성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을 구하는 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버린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왕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과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정국가 이스라엘 그 개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울 왕을 인정하고자 모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죠. 네.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어떤 그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 왕을 세웠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냥은 안 넘어가겠다. 너희들 요청을 들어주긴 하겠지만 그냥은 안 넘어간다. 예. 나한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하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순진하죠. 네. 간교하기도 하고, 네. 야비하기도 하고, 심판이 두려워서 다시 간구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회개합니다. 그게 이제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무엘한테 우리를 죽이지 말게 하느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그거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냥 끝까지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은 괜찮은데 맞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는 건 아니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해주시는 것과 기쁨으로 해주시는 건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참 힘든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신실한 기도와 가르침을 그대로 약속을 하십니다요. 멋진 사사. 정치 지도자의 자리는 왕한테 물려줘요. 그러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말씀, 선한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역할, 그런 리더십은 계속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왕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도 그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제 낼 거예요. 사무엘은 더욱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직 사무엘이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통치자, 왕의 그 행정 수반, 그거를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정치 제도들이 있지만 영적 지도자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역자들한테 선한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뭐 부정을 행하고 부패하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네.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회에 뿌리 깊은 악이 있다면 그거를 뽑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견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사회, 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사무엘이 하셨듯이.